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쯤인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소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아몬, 그리고 남쪽으로는 구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술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다 포괄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호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문맥에서 오늘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깨어서 죄악의 길로 걷다가 모든 민족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반드시 살아남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블레셋의 주요 5개 도시 가운데 오늘 본문에 4개의 도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이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낮에 모두 쫓겨나게 될 것이고 주민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특별히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할 때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가 아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죄악에 대해서 사로잡힌 자들을 인신매매로 에돔에 넘긴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의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상품 취급하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사람을 상품 취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블레셋의 죄와 관련된 죄가 현대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장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 백성의 죄악들은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우리가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비방과 조롱하는 일에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비방과 조롱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뒤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게 되고 비방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처럼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은 교만의 또 다른 면입니다. 모압과 암몬 백성들의 교만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는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48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압의 교만은 업적과 보물과 군사력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화를 잘 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화를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부부간에도 화를 많이 내죠. 잘 참다가도 어느 한순간 또 화를 내고 맙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낸다는 것이 사실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한 번은 화를 내겠다 그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엉뚱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도 된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뛰어나다는 교만이 있을 때 이 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고 있다면 그 과도한 화 뒤에는 교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업적과 보물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모압의 문제를 볼 때 그것은 또한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재산과 또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얘기를 시작하죠.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만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의 죄에 대해서, 이 암몬의 죄도 예레미야 49장 4절 그리고 아모스 1장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암몬의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탐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에 보면 영토에 대한 탐욕이 너무나 커서 산모의 배를 갈랐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이 지나치면 산모의 배를 가르듯이 정말로 인륜을 저버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만과 이 탐심, 이것에서 인간의 도리를 망각한 어두운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과 암몬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없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쉽게 분노하고 살고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번 잘못해도 101번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인륜을 저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탐심이 아니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구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애굽 남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단과 이디오피아 지역이 그 당시에 구스 땅입니다. 구스에 대한 언급들이 역대하 12장 3절에 역대하 14장 9절 등에 나오고, 구스에 대한 중요한 심판 구절들은 또 이사야서 18장과 에스겔서 3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5절 마지막 부분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15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기쁜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스스로 니느웨 성을 기쁜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절에도 니느웨 성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7절에도 희락의 성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니느웨가 기쁜 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기쁜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 사회가 정말 최고로 발전하고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도시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도시가 없습니다. 태국에만 봐도 방콕도 그렇고 치앙마이도 그렇고 파타야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화적인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매주 주말이면 쾌락과 즐거움의 파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음란한 것이 아니어도 그 외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연극을 하거나 또 오페라를 하거나 뮤지엄들이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전시회를 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쁜 성을 만들려고 각 도시마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오직 우리 도시만 기쁘고 최고이고 오직 우리만 있고 우리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뭔가를 추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그 도시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 예배의 은혜를 붙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토요일도 주일도 심지어 어떤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파타야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느라고 단체로 교회를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파타야가 갖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다가는 나중에 니느웨 성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부흥은 더 새롭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것을 부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원래 갖고 있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빛나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닙니다. 성도는 진짜 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금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서 경건하고 보배롭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낙담은 교만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낙담합니까?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고, 낙담 또한 자기를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교만입니다. 우리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낙담하는 것을 겸손이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담하는 이유는 너무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능성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가 주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낙담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낙담의 옷을 벗고 소망의 옷을 입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 담대함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루를 보람있고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